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요. 나는 기도자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니까 하늘아버지께 상을 받는 자, 또 받지 못하는 자의 행동에 대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과 모퉁이와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부재에 힘쓰는 행위. 그래서 오늘 하늘아버지께 상을 받는 행동은 뭐예요? 부재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조명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이 됐어요. 이분들이 감동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70년이 지났는데 잊어먹지 않고 도와줬다. 저도 사실 참전 16개국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잘 몰랐거든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고 또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이, 우리는 태국 하면 그냥 불구국가 이랬지 잘 몰랐거든요.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데 모자를 썼다. 코리안 워 베테런 쓴 글. 뭔 말이에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이 베테랑으로 읽으면 전문가, 숙련가예요. 베테랑으로 읽으면 참전용사예요. 퇴역 군인. 이분들이 에티오피아는 공산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전쟁 참여한 분들 재산을 몰수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한국마을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거기를 계속 가면서 도와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뭐죠?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 잊을까요? 솔직히 저는 영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러운 사람. 나는 할 수 없는 거.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분들은 상과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받을 거예요. 아마. 하늘에는 차별이 없지만 구별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하지만 뭐예요? 구별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가 첫 번째 제일 부러운 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빵집을 운영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고아원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은 100데이인가 100원의 날. 그날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100원의 빵을 사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늘 100원 놓고 빵 사가던 아이
2명을 입양을 했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이런 분들은 뭐예요? 좋아서 하니까 누가 뭐라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서 하면. 하나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밖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가 남아야 되냐?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구나 하고 가시면 정확해요. 확실한 기도 제목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외식한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 그리고 하면 또 뭐예요? 보따리도 내놓으세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걸 구하게 돼요.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있을 걸 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을 벗어난 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모델들을 제시하요. 그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도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나와 보면 안다예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가면 돼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서쪽으로. 그래서 지금의 예수님 나실 땅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엊그저께 저녁 식사를 열심히 차려서 상에다 딱 놨어요. 제가 저녁 식사는 뭐 할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차릴 때가. 집사람은 이제 저쪽 방에서 뭐 애기 옷 정리하고 막 딱 맛있는 거 몇 개 두니까 보겸이가 바로 숟갈 들고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보겸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기분 좋으면 아멘 하고 별로 기분 안 좋으면 아멘 안 하거든요. 기도하라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제가.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손을 딱 모으고 중얼중얼 하더니 아멘 하고 먹더라고. 집사람이 나오더만 보겸아 기도하고 먹어야지. 기도했는데 제가 증인이잖아요. 기도했어. 처음으로 식사기도를 자기 입으로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 앙냥냥냥냥 아멘만 확실하게 했어요.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지금도 제가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엊그저께 밥 먹는데 밥은 안 먹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누더지인가 뭔가 뭐 자꾸 누더지? 나중에 집사람이 말해서 누룽지를 먹으니까 맛있어. 누룽지 그래도 누룽지란 말을 한 10번 20번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우리가 말씀의 모든 건 다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의식주, 나, 물질, 성공 중심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다. 우리가 절에 가서 108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것보다는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표준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예요. 최고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긴다, 이 말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지만 성도예요. 성도.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구별된 사람. 이 앞에 있는 이 카네이션 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꽃 성물이에요. 똑같은 컵이지만 이건 성전에 있는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장난식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세상에서 가져가면 도둑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드려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 최소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1문. 뭐예요? 1문.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답을 해야죠. 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1문에 대한 답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대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문과 답을 제시해요.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 사건, 어려움 막 이 속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떠나고 그때만큼은 평안해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게 아닌 분, 지금 불안하고 막 한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임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완료형이지만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하는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 세력과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여러분 무속인 촌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굉장히 지역이 어둡고 극빈자와 병든 자와 타락 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이 있는 곳은 어때요? 밝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는 흑암 세력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큰 문제가 터졌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큰 사건이 터졌어요. 불행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됐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걸 알고 경배하러 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었어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선물 황금 왕, 유향 제사장, 모략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아기다라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헤로당을 만났어요. 헤로당이 뭐라 그래요? 어디 갔다 왔냐? 아,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헤로당이 어떻게 해요? 그 부군 아이들 다 죽여,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난제라 그래요. 난제.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갑다. 하나님이 딴짓 하셨는갑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오신 건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 마귀에게 잡힌 헤롯이 다 죽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머리도 나쁘고 똑같은 일로. 여러분 넘어뜨리는 시험 주는 게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도 뭐예요? 그걸로 계속 넘어져요. 신기하고도 놀라고. 그게 마귀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택시회사 사장님이 믿는 분이라 신회를 조직해서 아침마다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되니까 이제 늘 참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택시 회사지만.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기사분 한 분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이제 이분이 다 기도를 잘 했어요. 오늘도 무사고로 지켜주시고 우리 회사가 발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상 끝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이분은 뭐예요? 사장님이 예배를 하니까 잘 보이려고 와서 참석했다가 기도를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대표기를 했으니까 뭐 들은 거 있으니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걸 잘 안 배운 거예요. 이상 끝!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 했어도 이상 끝은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길자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장길자인가?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이 어마어마한 보증 수표예요. 인감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지난주에 뭐가 되자 그랬어요? 큰 자가 되자 그랬어요. 믿음의 큰 자. 저 나름대로도 큰 응답이 오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믿고 기도한 자에게는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내 보물이 뭔가. 그 다음에 이걸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 방법이 뭔가.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하면서 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은 벌레고 동록은 곰팡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벌레 끼고 곰팡이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엊그저께 금요일날 도청 앞에 협동조합 설립건으로 교육받으러 갔거든요. 이제 식당을 우리 권사님과 같이 갔더니 좋은 식당 있다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갔어요.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오는데 많이 분분하고 인사를 해요. 거기서 분명히 봤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도청 앞이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민우 의원이에요. 저하고도 인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김별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와갖고 했는데 저도 참 제가 그렇게 이게 기억력이 약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 할 때 중요하게 도움을 줄 뿐이다 생각하니까 귀해 보이더라고요. 도청 앞에 가니까 의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분들이 저기 바닷가 낚시하러 가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도 못하는 곳,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라. 저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물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지만 정신치유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분 치유사역 하려고 만약에 협동조합을 하나 낸다. 그러면 이제 치유사역이니까 뭐 병원을 하든 뭐 치유사역을 하든 그러면 이거는 의료생협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3천만 원 300명에서 1억 500명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갈수록 법은 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1억에 500명 한 사람당 20만 원은 할 수 있는 500명이 있어야 의료 생협이라도 만들고 우리가 치유사역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물어봤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정신요양원 할 수 없냐고. 그분 전문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대요.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우리가 마음만 닫고 한두 명만 미쳐버리면 돼요. 미친단 말은 정말 이걸 해야 된다는 추철한 사명만 있으면 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뭐가 보물이에요? 내가 늘 마음이 가 있는 그거. 그게 보물이에요. 제가 한때 남자라면 차, 시계 좋아하잖아요. 구두. 저도 시계를 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시계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뭐 이게 시계 좋네. 뭐 이게 아니고 이 시계는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을까? 이 시계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여기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거기 이제 그냥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계 하면 뭔만 알아요? 롤렉스만 알아요. 롤렉스. 그럼 롤렉스는 시계 어느 정도 수준의 시계냐? 우리 선아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성도, 참석자에, 그 다음 랩런트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선아는 성도로 들어가요. 랩런트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알바도 하니까 자기 친구가 알바를 했는데, 롤렉스 시계를 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구나, 롤렉스. 만약에 저한테 어떤 시계를 사면 좋을까요? 하면은 좀 생각을 제가 해서 말을 하겠죠. 시계 5대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래돼 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시계 딱 하면 한 7클래스로 나뉘어요. A부터 G까지. A 클래스는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5대 시계 브랜드가 들어가요. 그게 랑게 운트 죄네 독일 거, 브레게, 바쉐롱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근데 신기한 게요. 이 5대 브랜드 중에 4, 5위는 엎치락뒤치락해요. 예를 들면 랑게 운트 죄네하고 브레게하고 서로 그냥 이게 4위다 5위다. 근데 이게 3위로 못 가요. 2, 3위는 바쉐롱 콘스탄틴과 오데마 피게예요. 예를 들면 바쉐롱 콘스탄틴은 제네바 그 까다롭다는 12개 인증을 다 통과한, 우리가 시계 하면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뭐 최초의 뚜르비용을 만든 브레게, 이런 회사들은 시계를 발전시켜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것도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해요. 파텍 필립은 우리말로 시계 지존이에요. 그냥 1위를 이렇게. 파텍 필립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시계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일부 모델은요 면접 봐야 돼요. 그 시계를 차기 위해서, 파텍 필립을 차기 위해서 수천만 원부터 해서 수십억 원에 보석을 박지 않고 시계가 수십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롤렉스는 어느 정도냐? C클래스로 보면 돼요. C클래스. A, B, C. 방금 얘기한 A는 딱 정해져 있어요. 5개. 그 다음에 이제 B클래스가 피아제, 글라슈테, 오리지널, 블랑팡, 뭐 예거, 루쿨트르 해갖고 한 12개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위블로가 있는데 이게 고소형이 예물시계로 3,900만짜리에서 유명해진 이런 시계들은 뭐죠? 이걸 보면 이게 어느 제품이구나 이렇게 좀 그 독특한 디자인, 그 다음에 사람들의 브랜드 인지도, 거기에 기술력, 이 3박자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롤렉스가 딱 B클래스에 들어가기엔 조금 모자라. 그래서 D클래스로 가기에는 조금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C클래스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롤렉스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시계를 살 때, 입문할 때 사야 되는 것들은 뭐 티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G클래스에서 최고 좋은 게 해밀턴, 뭐 이런. 제가 왜 이렇게 시계 얘기를 자세히 하냐?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오늘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다 그랬으니까 저도 한때 이렇게 시계 관심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차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죠. 이게 우리가 뭔가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위기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사람을 통해. 네, 여러분들의 사람이 자녀와 가정 넘어서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랍비들은 늘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늘 책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랍비들에게 보물은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 그 사람들이 저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 그들을 이끄는 게 랍비들인데 어떤 분이 질문에 회당 이곳저곳에 책으로 꽉 찬 서가를 보고 어디 가나 책이 많다고 했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다. 유대인들의 지도 역할을 하는 랍비들은 늘 책에 파묻혀 살고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 피르케이 아보스 1장 2절에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토라, 예배, 선행입니다. 토라는 뭐예요? 율법, 말씀이에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예요. 선행은 뭐예요? 사랑의 헌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늘 토라를 배우고 기도를 세워갈 선행에 힘쓰면 세상이 진실되고 정의롭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가 늘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은혜 속에 살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면 우리 인생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속에 축복하시는데요. 이게 되면 오늘 네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들의 백화자를 보라. 백합화가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안 해도 다 아름다운 꽃을 맺지 않냐. 저 새 한 마리가 두 아스리온에 팔리는 걸 봐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참새보다 백합화보다 너희는 귀하지 않냐. 그래서 류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전도사라서 교역자라서 목사라서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늘 저에게 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십시오.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때.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신기한 건요. 정말 하나님 이번에 헌금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야, 신기하게 법이 바뀌어갖고 돈이 나오더라니까요. 저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건축원금 막 작정하고 막 하는데 저하고 집사람도 우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돈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40만 원 받고 시작했으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저 사람도 좀 하긴 하는데 근데요 신기하게 국민연금을 타가라고 딱 1년 풀어준 기간이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기도응답이에요. 갖고 그때 제법 나왔어요. 사실 저도 그때 노트북도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기도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나님 노트북 필요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뭐 이거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TV에다 붙여놔요.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필요한 거,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노트북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기도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님 여기 TV에 붙여놨습니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님 이번에 헌금 필요하고 저거 신기하게 그런 거 딱 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오늘 메시지 끝나고 집에 가서 모자란 사람은 목사님이 시계 얘기만 하더라. 그건 모자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목사님이 시계 욕심이 있더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배경이에요.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나라예요. 항상 구해야 될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너무 한국에 사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이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갖고 병원비가 저렴합니다. 이번에 그 병원 치료 다 받고 나왔는데 4만 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싸가지고 미국은 선진국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터무니없이 비싸요. 미국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 팀 케인씨가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대응팀 안토니 파우치라는 할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이란 단어를 30번 썼어요. 한국은 이렇게 보험이 잘 돼 있고 초기 대응 잘했고 이렇게 미국 지금 뭐하냐 우리가 선진국인데 한국과 미국이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초기 대응 방식이 다르면서 3월 3일 한국은 28명 사망자, 미국 9명 사망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한국은 2만 명도 확진자가 안 되고 사망자 250몇 명? 미국은 160만 명 확진자에 8만 명이 사망했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의 97%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이 되면 보험에 들어요. 실직하면 그냥 보험이 자동적으로 이게 뭐예요? 혜택이 사라져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병원 가면 보험이 없어요. 미국에 한 달에 약 65만 명이 파산을 한대요. 미국 한 달에 65만 명이. 도박을 하거나 뭐 망해서가 아니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대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청구가 너무 많이 돼갖고 파산한다는 거예요. 미국 남부에서 남자분이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한국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한 5, 600만 원이면 레이저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한테 얼마가 청구됐냐? 병원비 약 6,800만 원, 마취비 약 5,200만 원, 정형외과 전문의 약 1억 4천만 원, 수술 보조 어시스턴트 의사비 약 1억 2천만 원, 3억 원이 청구됐어요. 3억 원이.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집에 갔는데 청구서가 하나 더 날라와요. 거기서 꼈던 라텍스 장갑, 심지어 화장지값까지 해서 한 50만 원이 또 나온대요. 50만 원. 3억 50만 원. 한국에서 3억 갖고 병원 가서 디스크 수술하면 휴고보스 정장을 한번 사고 벤츠 S클래스를 사서 나오면서 월드컵 티켓 2장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래요. 참 복음이 확실한 나라 하나님이요. 복지, 뭐나 모든 것을 복을 주세요.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이에요. 혐한 하다 할 짓이 없어갖고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순위. 1위가 놀랍게도 일본이 아니에요. 자기들 방송에서 독일, 그 다음에 유럽 나라 선진국들 쫙 이름 써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을 몇이냐? 13위, 14위인가? 자기들은 한국을 그만큼 안 미워하는데 한국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거가 없어요. 뭐 몇 명을 어떻게 조사했다 뭐 해서 독일이 우리를 제일 미워한다. 일본은 왜 14위냐? 그런 게 없어요. 일본에 아예 혐한서적 코너가 요만큼 있었다가 지금은 한 면을 다 차지해요. 일본의 기자가 우리나라 취재를 왔어요. 도서관들을. 한국은 얼마나 혐한 서적이 있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하나 찾아낸 게 롯볶이 김 교수라고 일본에서 교수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은 이래서 망한다. 쭉 너무너무 유튜브에 롯본기 김 교수 쳐보면 참 이분 잘 설명해요. 일본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가 됐는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일본이 왜 이상할까요?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800만 귀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과 그 집안 분이랑 갈수록 이상해져요. 복음 가진 가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저는 그걸 5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봐온 증인이에요. 제가 눈치는 빠삭하잖아요. 봐왔다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일본이 한 게 아니라 세계인이 싫어하는 국가 순위 7위 러시아, 5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탄압하고 하니까 4위 미국 전쟁 일으키는 나라, 3위 한국 보신탕 문화와 백인 제외한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2위 일본 낮은 역사 문제 인식, 1위 북한. 지금은 이제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 이런 거 싹 바꾸는 중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 쏟으면 이건 뭐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자?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양대 산맥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어떤 생활?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왜 내 신앙생활은 계속 메말라가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막 힘들고 계속 문제 터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영적 호흡곤란 상태예요. 호흡이 곤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매일 아침 기도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냥 신대 도는 거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신대 살게 했을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운동하기. 제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순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그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모자라지만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야 운동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도는데 40분만 돌자. 그리고 꾸준히 지금 돌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째. 일요일만 빼고. 드디어 지난주에는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신대 한 바퀴 딱 돌면 6.4km 1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1시간 반은 약간 제가 부담이 되는 거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하고 또 제가 딱 아침밥까지 차려주면 집사람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나름대로 기도하고 운동하고 아침밥 딱 차려. 근데 요즘에 기도응답인지 이제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운동은 같이 못해도 복염이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 바퀴 딱 돌면 딱 좋아요. 제가 빠른 걸음을 해보니까 1시간 5분, 10분이더라고. 신대 한 바퀴. 자전거 타고 돌면 25분이면 딱 끝나는데. 참 요즘에 운동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잘 산책로를 잘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열심히 돌고 있는데 난 지나가면 나를 위해. 너무너무 은혜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늘문을 여는 기도. 여러분 거룩한 착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믿음을 크게 갖고 하늘문이 열린 3명의 기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성 주위를 둘러싸서 엘리사 잡아가려고. 근데 청년이 와서 사환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많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엘리사. 두 번째는 스데반. 스데반이 복음 막 전해요. 광장에서. 유대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저거는 살려둘 놈이 아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 증인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멩이 맞으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미쳐서 더 죽였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한 말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 맞았을 때 아팠을까요? 전혀. 왜?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걸 보고 입신의 경지라 그래요. 입신. 그 상태에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낙원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지금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과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번 주간에 입신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